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뒤에 가서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에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요나에게서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본보기로 그 땅을 멸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거역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망할 나라 내가 굳이 가서 선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니느웨가 어차피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그 망할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을 주신다라는 말을 해서 미운 털 박힐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생각을 바로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나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깨달았을까?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요나도 온전히 깨달았을까? 이제 3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이 요나가 그것을 깨달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요나를 쳐내지 않으십니다. 요나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로하여 그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요나의 생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의 생각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라는 방주 안에 우리가 있으면 다 안전하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방주 안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내 생각 속에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여기 일어나라 라는 쿰이라는 히브리어
그 동사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에게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야, 너 지금 그렇게 앉아 있을 사이가 없다. 일어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3일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뱃속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삶에서는 분명히 득이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은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야만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다. 그만큼 넓이가 넓기 때문에 큰 성읍이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읍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으로 보냈던 그 시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냈던 그 시간은 니느웨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도록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 3일 동안 과연 니느웨에 얼마나 있었을까? 요나가 어영부영하는 시간 동안에 니느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기도 하고 게을러서 민기적거릴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의미 깊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그 시간은 아주 크고 치명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듣고 일어서서 선포해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명령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